나의 젊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나의 열정이 이 땅에 썩어지지 않도록 나의 젊음을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나의 열정을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하나님 부디 나의 청년의 때에 복음으로 나를 치유하소서. 하나님 부디 나의 영혼 생각 가운데 복음만이 남게 하소서. 하나님 언약에 빛나는 이 바통이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언약에 빛나는 이 바통이 그대의 손에 쥐어지게 하소서. 아멘.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저희 집 앞에 백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병원을 딱 지나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종이를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꼭 읽어보십시오 하면서 주시는데 제가 보니까 그 종이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암이 생겨서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암세포가 생깁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죽여야 몸이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을 살리면 암세포는 자연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서 쫙 자기가 희망하는 그 약을 판다고 쫙 해놨더라고. 근데 그 서두에 딱 그 글귀가 맞다. 뭔가 딱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 그렇다. 이 할아버지가 이걸 어디서 뺏겨 적은지 모르겠지만 정말 맞는 말이다. 하면서 오늘 우리 그 금요 기도에도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나의 근본이 치유되는 나의 근원적인 그것이 치유되는 그런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문제 해결을 위한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문제가 문제가 아님을 응답의 발판임을 고백하는 그런 밤이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힘들 때 제게 가장 귀한 거 주셨고, 그리고 절망해서 모든 거 내려놓고 기도했을 때,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은 또 새로운 계획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내 생각보다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는 그런 오늘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같이 섰던
현장을 생각하면서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 앞세우고 내 능력보다 기도로 힘을 얻고 내 계획보다 오직 성결을 생각하며 절대 가능해 도전을 시작하리. 우리 다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뿐인 우리 인생에 오직 그리스도 고백하게 주옵소서. 정말 나의 기초가, 나의 근본이, 나의 반석이 건축자들이 버린 그 그리스도가 나의 모퉁이에 그 단단한 반석이 되게 해주시고 70인 제자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정말 70인 제자로 인생을 세팅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말씀 믿고 우리 현장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받기 전에 믿음의 고백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야곱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 자녀라고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현장이 보좌의 배경이 누리게 해주시고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정말 오력으로 임하게 해 주옵소서. 보좌와 시공간의 초월과 2, 3실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고 정말 기도하고 말씀 붙잡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정말 믿음의 고백하는 오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 시청하시겠습니다. 서울에는 강남, 강북, 동부, 강서지회가 있습니다. 강서지회에는 경기도 일부 지역을 포함한 서울의 10개 구가 속해 있으며 개혁교단에 소속된 53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1926년에 세워진 서울여상. 졸업한 아이들이 각종 대기업에 취업하는 등 전국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서 취업률이 가장 높아 서울 각지에서 학생들이 몰리고 있으며 방송에도 나오고 책으로도 소개된 명문 학교입니다. 이분이 저희 설립자이세요.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특히 경제 교육을 받아야 나라가 잘 산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저희 학교를. 긴 학교의 역사 속에 선생님의 흔적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는 여기 있어요. 이춘덕 선생님도 수십 년 전에 이 학교의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흐름보다 더 중요한 게 언약의 흐름 속에 제가 있었죠. 원래 되게 우상숭배하던 학교였어요. 저쪽 그 무학재 홍제동에서는 거기서 저희가 91년도에 일로 이사 왔는데 이사 오면서 미션으로 바뀌었어요. 믿는 선배들이 기도를 많이 했고 저희도 기도하고 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네. 제가 이제 후배들 서울여상을 생각할 때 교회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싶다. 전도하고 싶다. 그래서 그러려면 전도하려면 내 후배들에게 와서 전도해줘야 되겠다. 사실은 그 사명 가지고 제가 이 학교에 왔었거든요. 2000년 이춘덕 선생님은 박금주 사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학교 현장을 살리고 청소년을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도 이 함께 평생 이 청소년 사역을 할 수 있는 교사 한 분만 좀 지어줘 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죠. 그 마당에서 우리 이춘덕 우리 선생님을 만난 거죠. 처음에 이렇게 딱 만났을 때 우리 선생님께서 무슨 뭐 자분자분 대화를 한 게 아니라 거기 학생 하나가 있었어요. 얘 좀 한번 만나달라고. 완벽할 정도로 잘하고 모든 선생님들에게 사랑을 받는데 뭐 하나 빠졌다 애가. 생명. 어떻게 하면 저 아이 속에 생명을 넣어주지?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차에 사모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고 우리 아이 하나 만나달라고. 그래서 영수가 이리 와봐 해서 이제
박금주 사모님을 만나게 했는데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영숙이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가진 동역자 선생님도 만나게 하셨습니다. 2000년도 2월부터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한 것 같거든요. 보건실에 워낙 아이들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많이 와요. 와서 뭐 대화하고 하다 보면 오고 애들이 막 몰려와. 그래가지고 2004년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보건실에 이제 찾아갔다가 아파서 잠깐 쉬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보고 영적으로 딱 캐치를 하시고 저한테 복음을 제시를 해주셔서 그때 이제 말씀에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도 그냥 대대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집이고 저한테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3마디를 전해주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저는 그냥 교회나 이런 개념을 아예 모르고 그냥 그러고 살아왔는데 그러다가 그 보건실에 최은수 선생님, 보건 선생님 제가 이제 뭐 두통 있다든가 조금 몸이 이상하면 가서 이렇게 뭐 약을 좀 달라고 상담을 하면서 저한테 처음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저를 신학원도 같이 인도해 주셨고 그 아이들을 하나하나 다 품어주시고 복음으로 이 아이들을 잘 이렇게 지도해주고 하시는 거 보면서 처음에는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했는데 그게 결국은 답이 있으시니까 그 답 가지고 그것을 다 뛰어넘고 가시는구나. 결국은 또 여기 아이 후대의 그 랩넌트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서울 여상에는 현재 7분의 복음 가진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김나영 청년은 졸업하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계속 선생님이 사역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같이 옆에서 보면서 학교 현장에 대한 눈이 많이 열렸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청소년들의 마음이 가게 되고 랩넌트에 대한 언약을 가장 확실하게 주셨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에 정말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했던 그 현장이 학교 현장이었다는 거. 근데 그 일에 선생님이 쓰임을 받으셨는데 똑같이 저도 그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제자의 길로 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지금 이 시간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 발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이 학교 현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복음이 정말 맞다는 게 너무나 확인이 되고 체험이 되어지는 정말 살아있는 현장이어서 그걸 제가 알 수 있었던 그런 지교의 응답을 함께 받을 수 있어서 너무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저처럼 많은 랩런트들이 이제 그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얻고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는 지교의 되기를 기도합니다. 2013년도부터 이곳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사역자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1학년 때 만나서 아이가 생명이 제대로 들어가고 아이가 복음을 사랑하게 되고 훈련 시스템을 쭉 따라가고 교회 예배가 되어진다면 그 아이는 충분히 사역자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닐까 해서 기도하다가 저희가 이제 세워지게 된 게 PK였는데 이인혜라고 개인 양육을 맡기게 됐어요, 저희가. 이사야는 그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미래에 베푸실 큰 역사를 바라보면서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전 작년 1학년 때 이춘덕 선생님을 통해서 복음 듣게 됐어요.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 벤치에 앉아서 길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진 학교에 오게 돼서 선생님 통해서 이렇게 복음 듣게 되어서 되게 좋았고요. 계속해서 또 훈련을 시켜주시고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더 복음이 뭔지 알게 되고 세상 중심이 아닌 복음 중심으로 이렇게 살게 되는 그 축복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다는 마음도 계속해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게 감사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강단 기숙도 수첩을 하게 됐는데 더 계속 또 듣게 되고 계속해서 강단 말씀 듣게 되는 게 좋았고 거기서 또 깨달은 말씀 찾고 그런 시간이 따로 있게 되어서 좋았어요. 더 집중하고 일심전심 지속하고
계속해서 진짜 복음 속으로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1학년 여름방학 때 이춘덕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처음 들었어요. 그냥 복음 듣는 게 좋았었어요. 그냥 듣는 게. 그래서 좀 더 듣고 싶어서 매주 선생님이랑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훈련 받았거든요. 1학년 때는. 좀 이제 하나님 말씀 통해서 현장 좀 볼 수 있는 눈도 키워진 것 같고 복음 중심으로 살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들 만나서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실 수 있어서 그게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취업을 했는데 그 산업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렘넌트가 됐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 같아요. 학교 현장에서 막 대놓고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장은 또 아니거든요. 굉장히 조용히 누룩처럼 티나지 않게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영적 시스템이 중요하지 않나. 같이 시스템이 돼서 같이 기도하고 평생 동안 세계복음화할 제자를, 숨겨진 제자를 자꾸 만나는 거, 이게 모든 관심이죠. 이 아이들이 정말 그 잘못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완전히 무너지고 정말 새로운 사도행전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죠. 지난 17년 동안 수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받고 흩어졌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미 흩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세워져서 분명히 전 세계에 퍼질 텐데 한 시대에 정말 중요한 곳곳에 이제 서밋으로 다 세워져 갈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꿈꿔지고 그려지고 감사하고 이 자리 통해서 만났던 아이들이 커서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고 이 지속의 열매가 결국 그 후대까지 이게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각인시키고 있는 그 아이한테. 지교회는 이런 거 아닐까.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는. 그렇게 17년 동안 지속되어 온 말씀운동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불이 꺼지지 않고 지속된 현장이 바로 서울여상 그 현장이고 지금까지 또 지속되고 있고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참다운 고백으로 저에게도 주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제 자신이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속에서 말씀운동 펴면서 이제 저의 그런 눈이 많이 열렸고 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졌고요. 또 중직자로 세워지고 또 교회의 든든한 발판이 되고 뿌리가 되는 그런 귀중한 현장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복음 안에서 본부의 훈련 잘 따라가고 또 이제는 강단 말씀 붙잡고 그것이 하나가 돼서 현장의 증거 계속적으로 일어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의 특징은 지속이에요. 변함없이 꾸준하게. 저희가 배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 공부한다는 차원보다도 우리가 이 현장의 파수꾼이니까 이 현장을 놓고 흑암 꺾고 영적 싸움 싸우고 기도하고 그런 의미에서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한 거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현장에서 그냥 꾸준히 우리가 살아가듯이 우리가 근무하고 이렇게 생활하듯이 편안하게 꾸준하게 복음사역 속에 언약 안에 있고 함께 있고 지속했다는 거. 진짜 지속은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거는 진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성령의 역사인 것 같고요. 지난 6월 30일 서울여상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쭉 본 거는 복음의 능력. 저희가 복음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것도 복음의 능력. 재창조된 그런 생명들, 운명에서 벗어나는 거,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거. 이런 걸 보니까 잘은 못하지만 그냥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인도를 받는 거. 그래서 저희가 참 감사한 거는 이제는 우리가 뭘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막 열심히 하려고 힘내고 욕심내고 하지 않아요. 계속 기도하면서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러니까 사역이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너무너무 편안해지고 그게 저희가 제일 감사한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오직 그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과 감사로 우리에게 참 행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걸 준비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저희가 일심전심지속으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세 번째 강의, 오늘은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 말씀. 지난주 결론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조금 기억하면은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의 이 신앙 색깔이 이분들의 신앙 색깔이 뭐였냐면은 정말로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것과 상관없이 오직 하는 오직 신앙. 그들이 다 같이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직 신앙. 어려운 상황이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오히려 그 상황을 오직으로 바꾸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색깔이 무엇입니까? 모든 문제와 상황을 해석하고 해결할 때 말씀을 따라갔던 바로 말씀 신앙이었습니다.
어떤 인간 중심적으로 세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해석하고 전도로 해석하고 세계 복음으로 해석했던 말씀으로 해석했던 이 말씀 신앙이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 세상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해석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색깔이 우리 사도행전 1장에서 어떤 부분 나눴냐면요. 일과 직분보다는 은혜 받는 자리,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것을 선택했죠. 바로 은혜 신앙이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0장 42절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데 마르다는 일을 선택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은혜 받는 것을 선택했죠.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색깔을 보니까 모든 문제와 사건이 터졌을 때 거기서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게 되는 기도 신앙임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시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미래에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기도하면 이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보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어떤 상황에도 불신앙의 대열에 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열, 언약의 대열, 또 살리는 대열에서는 한마디로 증인 신앙이었다. 본 것을 말하고 또 가진 것을 줄 수 있는 시편 1편 1절에 3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음. 그죠? 이런 초대교회 신앙생활의 색깔이 우리 생명빛교회 신앙 색깔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장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사도행전 2장은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임재,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에 나온 약속하신 그 때가 오순절 날이 이르러서 성령이 임재하는 그 사건이 벌어진 엄청난 사건이죠. 옛날에는 이 뭐 성령 충만 받겠다고 뭐 방언 받으러 가고 나무 뿌리 뽑으러 가고 금식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금식을 부모님이 강제로 시켜서 키가 좀 표준이 됐죠. 근데 이제 그때는 뭐 심지어 이제 92년 10월 28일에도 빠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휴거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막 방언 못 한다고 너는 성령 충만 못 받았으니까 지옥 갈 거라면서 빨리 회개하라고 막 그런 얘기하고 그랬었는데요. 참 힘들었죠 그때 신앙생활 할 때.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의 의미를 성경을 통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성령 충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의 그 사역으로 보면 되겠죠. 자, 성령 충만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요, 창세기 1장 그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창조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시고 또 모세 또 예레미야, 엘리야, 이사야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구원자 바로 메시아를 예언했죠. 메시아 예언. 그러면서 모세와 같은 그런 영적 지도자에게는 영적 이런 지도력을 부여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영적 지도력을 부여해 주시기도 했고 또 성막을 만들 때 이 제사장들에게 굉장한 이 명철을 지혜와 명철을 이제 부여해 주십니다. 이 성령께서 그때 하셨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명철의 수준이 구약 시대 때 엄청납니다. 그냥 똑똑하다, 참 머리가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요셉처럼 꿈을 해몽할 정도로, 다니엘처럼 꿈을 해몽할 정도로 이 그 명철의 수준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대부분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초자연적인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고 이 특정 소수에게만 이렇게 역사를 하셨었죠. 이 신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조금 다릅니다. 같은 성령이시지만은 이 성령께서는 주로 말씀 사역에 역사하시죠. 말씀 증거할 때 역사하시는 일들이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많이 나와 있죠. 또 사역을 지시하기도 합니다. 마게도냐로 가라. 저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네시에게 가라. 이런 사역 지시. 그러면서 사도행전 13, 16, 19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귀신이 쫓아나가는 이런 흑암 결박. 흑암 결박의 역사가 이 신약에서 성령의 역사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 성령 안에서 교회가, 신약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고 결국 이 복음 운동을 확산시키시죠. 한마디로 구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초자연적이고 특정 소수에게 역사했다면은 이때는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보다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하셨던 그리스도의 대리 역할을 하시면서 복음 운동을 위해 아주 세밀하게 이제 복음 운동에 개입하셨죠. 그래서 이때는 특정 소수가 아니라 이제는 많은 이제 다수, 복음을 사모하는 제자들 중심으로 이제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성령,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성령으로, 성령의 개념으로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자, 이 말세 시대는, 말세 시대, 이제 구약과 신약을 지나서 지금 이 말세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내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영상 봤던 것처럼 그것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지만은 한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학생 사역자도 생기고, 그죠? 그 렘넌트가 계속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고 또 다른 제자를 키우는, 그죠?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았을 뿐인데 감사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세 시대에는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치시고 또 때로는 이 흑암의 권세로부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러면서 중요한 전도 제자와의 만남을 이렇게 열어주시죠. 신약 시대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성령 충만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237 나라까지 살리는, 그리고 재앙을 막고 237 나라에 임할 재앙을 막고 많은 영혼을 치유하고 또 그 가운데 이제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의 이 흐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이 말세 시대의 성령 충만, 지금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말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이 보좌의 능력인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왜 필요합니까? 이 시대는 아까 우리 말씀 구약 공과에서 들은 것처럼 창세기 3:6-11 여기에 대한 절대 해답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인간에게 모든 저주 재앙의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고 영원한 해답 그리고 완전한 해답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저지향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세 시대에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면 됩니까? 바로 오직 하는 것이죠. 오직이라는 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바로 하나님의 것이 세 가지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오직 성령. 이 세 가지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올인한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은 뭡니까? 듀나미스, 폭발하다, 생명력이 폭발하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의 대사로 우리가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렘넌트라도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도 사역자가 나오게 해주시고, 유초등부 아이들 중에서도 사역자가 나오게 해주시고, 대학 청년부, 또 우리 어른들 뭐 말도 할 거 없이. 그래서 아니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저도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게 되면은 모든 이런 현장에 하나님이 필요한 그런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성령 충만의 이 복음 전파의 원동력이 또한 이제 바로 성령의 역사였는데요. 자, 이 복음 전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와 니게로 하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로와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께서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사도행전 이 13장 류 목사님 얘기했지만은 미리 응답받고 갔다. 이 얘기가 뭡니까? 성령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전도 운동할 전도 제자를 준비시켜 두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비를 해놓으셨죠.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캠프를 좀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부산 노예 캠프가 시작이 되거든요. 월요일부터 예비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교회별로 캠프를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럼 우리 교회에서 개교회 캠프를 어떻게 할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우리 성도님들 직장 근처에 어떤 카페 캠프라든지 또는 산업지교회 캠프라든지 우리 렘넌트들 가정에 초청하는 초청 캠프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캠프를 두고 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라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수 있도록 계속 이 복음으로 결론 내는 것이죠. 말씀 따라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마게도냐의 문을 여시죠. 근데 이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바울이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바로 다른 기도가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위한 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도 있었겠죠, 그죠? 그러나 그런 문제들을 초월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도와 선교를 위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격이 다른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되겠죠.
사도행전 19장에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 12절에 보면은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하나님이 이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를 보내셨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은 알렉산더가 장악을 해가지고 여기에 모든 사람 언어를 통일했어요. 언어를 헬라어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모든 그 세계로 연결되는 그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중요한 현장인지 알겠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신 것이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모든 나라 237로 소통되는 그런 현장으로 하나님 보내신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복음 운동하고 있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산업이 237로 연결되고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이 237로 연결되는 그런 시간표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어떤 현장입니까? 가장 하나님이 막 그 현장에 굉장한 높이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엘리트를 먼저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 사각지대, 또 이 버려진 현장, 그런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는데 여기에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지역의 역사는 흑암이 꺾인 겁니다. 이 흑암이 무너지고 나서야 이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도 만나게 되고 또 디모데도 만나게 되고 중요한 전도의 문들이 막 열리게 되죠. 자,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이때부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사도행전 2장 2절의 4절 보니까 바람과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그 얘기는 뭡니까? 사람이 가늠할 수 없는, 바람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불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또 출애굽기 3장 1절 4절 보니까 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모세를 만나시잖아요. 그 얘기 뭡니까? 성령이 임재하니까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이 동래구가 사실은 우상이 강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절대 불가능한 현장이란 없다. 이 현장에 아무리 130개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어도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또 무엇이 보입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2절 보시니까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그냥 15개 나라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냥 15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듣기에 준비된 제자를 우리에게 딱 붙이시는 겁니다. 저는 학교 현장에도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또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이 예전에 어린이 캠프를 해보니까요, 한 수백 명 영접하면요 그 중에 제자 나오는 거는 한두 명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 한 명이 나오면은 반드시 가정과 지역에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러한 준비된 제자. 그러면서 이 성령 충만 받으면은 무엇이 열리게 됩니까? 14절에서 21절 보니까 새로운 지혜와 눈이 열립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이제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제 여기 14
1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니 이는 저 어부 출신들 아니냐, 어떻게 저렇게 천민 출신 저 무식한 베드로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냐. 뭡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이 신적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을 증거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이 체험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자, 받으려면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먼저 가장 첫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아까 우리 구역공과 말씀에서 류 목사님 말씀하셨죠?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그 자체가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응답,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이 아니라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자체가 응답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기도에 여러 가지 내용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 가지 문제 사건 속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구나.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고 안 좋은 일인데 이게 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을 갈망해야 되겠죠. 복음을 갈망하고 사모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갈망하고 사모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준이랑 상관없이, 그죠? 그들의 배경도 상관없고 능력도 상관없고 심지어 언어도 상관없을 만큼 그들의 출신도 상관없어요. 복음을 갈망하고 사모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약간 좀 무식한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막 전도 운동하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격증을 한 12개인가 따시더라고요. 자기는 생판 공부를 안 했대요. 연세도 꽤 많으세요. 한 60대쯤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복음으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막 가는 곳곳마다 전도 운동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자격증을 좀 따야 되겠다.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요, 그 연세에 대학까지 졸업했어요. 그 연세에 대학 하셔가지고 그거 보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진짜 위대하구나. 사람을 싹 뒤바꿔 놓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 받는데 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현장에 보면은 원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죠. 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로 보내요? 그 에티오피아 네시아 만나라고 갑자기 보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충만한 것이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인도받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이끌려가는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내가 버티고 내 생각이 강하고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우리 생명빛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 충만 받는데 무엇을 두기도 합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요, 또 복음 전하는 중에 이런 바울 같은 경우는 서신서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제자를 위해 기도, 그리고 말씀 전하는 이런 전도자를 위한 기도와 소통. 그래서 이제 우리 마 선교사님하고 김 선교사님께서 이제 선교지에 가셨지만요, 그 선교지 사정을 이제 한 번씩 소통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그동안 이제 가까이 계시니까 이 선교사님들 우리가 잘 도와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수준, 우리의 배경이 아닌 모든 것을 초월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을 모두가 힘입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무슨 얘기죠? 그 사람이 가진 배경, 그 사람이 가진 장기, 장점,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이 임재하니까 다 활용하시는 거예요. 또 단점까지도 하나님 다 커버하시는 것이죠. 성령 충만 누리심으로 증인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완전하신 그리스도 찬양 드리겠습니다. 않는 상황에 있네. 갈수록 버거워지는 문제가 있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네.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 같네. 그대여 두려워 말라. 예수는 그리스도니. 그대여 안심하라. 그대여 안심하라. 예수는 그리스도니.
생명빛교회 성도들 역시 이해가 안 되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신앙, 말씀 신앙, 은혜 신앙, 기도 신앙, 또 증인 신앙으로 그 현장을 살렸습니다. 그들이 배경이 좋아서 또는 능력이 돼서 많은 무엇을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았을 때 성령께서 임재함으로 모든 절대 불가능한 상황들을 초월하여 땅끝까지 증인됐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세 시대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시대를 살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빛교회가 이 지역 살리는 성령이 역사하는 캠프 응답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개인에게, 우리 렘넌트들 각 개인에게 맞는 나의 전도를 찾고 나의 선교를 찾고 나의 후대 사역을 찾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제자로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직의 비밀을 가졌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오직의 비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를 선택하며 어떤 문제도 기도로 초월하는, 그래서 믿음의 대열, 언약의 대열, 증인의 대열에 서서 하나님 정말로 이 상시를 살리는 우리 모든 생명빛교회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12가지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자,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숨겨진 제자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현장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 마귀에게 눌린 자, 또 하나님 준비하신 사명자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에는 창조주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을 드릴 텐데요.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시구나, 나를 세팅시키시는구나.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창조주 되셔서 내 인생을 복음 인생으로, 증인 인생으로 세워가시겠다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아멘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 이루시는 거 아닙니다. 아멘하면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아멘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인생 작품으로, 복음 명품 인생으로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창조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그
소망을 오직 주님께만 두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잠시 있다가는 안개와 같다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 나의 인생 가장 가치 있는 이 70제자 인생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237 나라 살리고 작지만 나의 산업을 통해서 정말로 후대 살리고 숨겨진 제자를 세우는 그런 빛의 경제로, 또 보좌에서 내리는 그 오력으로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우리 예배 인생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대 살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대 살릴 복음의 사람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이름으로 살기 원하네. 하나님 예배하는 인생 되길 원하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이름으로 살기 원하네. 하나님 예배하는 인생 되길 원하네. 이 시간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우리 저를 따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었을 때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창조의 능력으로 온전케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저를 따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주님,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나에게 만나는 하나님 길이 되시고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신 만왕의 왕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신 만왕의 왕으로 나의 주권자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주권자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나의 연약한 질병, 나의 연약한 질병, 나의 상처, 나의 상처, 숨겨진 영적인 문제, 숨겨진 영적인 문제 모두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 살릴 작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 살릴 작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이 후대에게 나의 인생이 후대에게 복음 인생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인생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70 제자로 세팅시켜 나가시는 70 제자로 세팅시켜 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고백이라는 어린이 찬양을 할 건데요. 예. 좀 밝은 찬양이긴 하지만 이 안에 복음의 고백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하고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또 다음 주에 이제 부산 노예 캠프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노예 캠프는 또 각 개교회별로 진행되어지는 캠프인데요.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온 그동안 자고 있었던 모든 성도님들과 또 교회들이 힘있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고백 찬양 드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립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마음 모아 우리 입을 모아
날마다 우리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24시 고백에도 모자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섬기는 청지기와 중직자 또 협동 파송 선교사님, 어제 우리 마기현 선교사님께서 출발하시기 전에 전화 오셔서 기도를 부탁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또 내가 이 전도자의 대열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파송된 우리 렘넌트 선교사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고, 내일 또 핵심과 선업 선교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노예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안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모든 어둠과 흑암의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지며 모르고 있는 영적인 질병까지 치유되어지는 하나님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배경과 능력이 없습니다. 또 우리는 출신과 조건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 그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70 제자로 세팅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낸 남은 자로, 기도로 모든 것 초월하는 순례자로, 사단을 무릎 꿇게 하고 모든 사람 살리는 정복자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서 세팅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나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는 말씀의 생기가 늘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배경은 보좌의 배경이요 천국 배경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로 어디를 가든지 이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신분은 세상 신분이 아니라 전도자요 선교사요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로 곤란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또 큰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있다면 이 언약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말씀 증거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 모든 중자분들 개개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진희 전사님과 성정원 권사님, 우영매 권사님, 우리 하효성 장로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렘넌트를 살리고 치유 현장을 살리며 서밋 현장을 살리며 237 현장을 살리는 모델적인 증거를 우리 교역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길수 장로님, 손은영 장로님, 차봉경 장로님, 하나님 우리 또 손영현 장로님, 또 하효성 장로님, 황홍우 장로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정말로 가이오와 같이, 정말로 브리스길라 아굴라부가 같이, 하나님 정말로 바울을 도왔던 하나님 중요한 이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70 제자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장로님들을 사용하시되, 특별히 빛의 경제로 또 귀한 제자와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오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교회 많은 성도들을 살리길 뿐만이 아니라 흩어진 현장에서 정말로 많은 이 복음으로 갈급한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귀한 우리 장로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5분의 안수 집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사도행전 6장에 나왔던 이 정말로 성령 충만, 지혜 충만했던 이 안수 집사들 하나님 그가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돌보고 렘넌트를 살피며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을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7분의 권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있는 모든 현장과 하나님 렘넌트 현장, 가정 현장, 직장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산업지기에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그 현장에서 생명운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이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그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피며 하나님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그 영혼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나에게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며 정말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당당히 설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 렘넌트들 또 우리 대학부 렘넌트들 하는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시스템 또 1일 1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된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 정말로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CVDIP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아 유초등부 하나님 우리 모든 렘넌트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복음 성구를 암송하며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 길을 찾고 달란트를 찾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미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파워, 헤븐리 미션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된 렘넌트,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된 중직자, 하나님의 것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현장에 나가서 정말로 일어나 빛을 발하며 빛과 소금이 되어지며 그 현장의 생명운동, 제자운동에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약한 사정과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며 우리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모든 산업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우리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함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증거하기 합당한 영적 상태로 되어져서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행복한 인생,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리스도의 참 행복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필리핀 마기현 정비원 선교사님, 또 말레이시아 김현수 이문석 선교사님, 미얀마의 캄카노 바흥남 줄리아 지비산 선교사님들 하나님 이 코로나 재앙 시대와 또 많은 전쟁과 기근이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 현장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셨는데 하나님 그 선교지에 하나님 정말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성경적 선교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중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